혹시 성도님들 중에 순살 아파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난 2023년에 철근이 누락되어 기초공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순살 아파트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참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건축할 때 해당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탱될 수 있도록 구조를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터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터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홍수 심판을 앞두고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공생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은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로서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인간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세상 문화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면 세상 주관자들의 노예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노예라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도덕적인 인간으로 법과 규칙을 지키며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요. 주변에 심성이 착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라고 항변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그리고 많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잘 지키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전적인 타락과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에베소서 2장 5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허물이 좀 많은, 거의 죽을 뻔한, 죽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죽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살리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자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 공사를 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순교하기 직전 했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외쳤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했고 베드로나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본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울이 닦은 터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토대가 되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무리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카톨릭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바티칸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인간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바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터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분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강할 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신앙의 터가 건강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는 열심히 하던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신앙의 터가 세상의 자랑, 자기 명예입니다. 손주의 수능을 앞두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셨던 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께서 오시더니 새벽 예배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더니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벽마다 손주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손주분이 입시에 실패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신앙의 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기반을 두고 하는 많은 경우를 이처럼 알 수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교회 안에서 사기칠 목적으로 7년 정도를 믿음 좋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덕을 쌓고 신망을 얻은 뒤에 성도들의 돈을 100억 정도를 끌어모아서 외국으로 도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9시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이웃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나의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의롭거나 조금 선하거나 조금 착하게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터 위에 집을 세울 때의 재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짓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는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의 모든 것들은 불심판에 모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심판을 통과해야 될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사랑만이 그런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사랑으로 살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들리냐면 의미 없는 소음으로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X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욕인 것이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개소리로 들린다니요.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믿음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또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 nothing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everything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결국 그 사랑으로 행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심지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뭘까요? 계속되는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하며 살 수 없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네,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광석이 쇳물이 되게 하는 데 필요한 온도는 1500도에서 1700도라고 합니다. 150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공적도 마지막에는 다 타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불 가운데 타버리는 허망한 공적을 위해 삶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이 세운 견고한 공적이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무너져버린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 그리고 인기 연예인들의 음주나 마약이나 성추문 등으로 인한 그 추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운 공적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살아서 이름을 남기고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공적을 쌓도록 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세상의 모든 문명의 시작은 가인으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주목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해 준 아들 셋으로 이어집니다. 5장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셋의 자손들은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에 없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는 기록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날들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무슨 공을 세웠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날들을 기억하시며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는 가정주부로 사는 삶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열등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기능적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세상에서 별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살지 않은 것처럼 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며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날수를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은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사느냐 이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질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날수를 하나님이 지금도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이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타버려서 결국 제만 남게 될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이 신앙의 바른 터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욕심, 세상의 자랑, 불순종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